저는 은혜의 삶,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난주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성경,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지성서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하지 않는 책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각본들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도 한 90%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동안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행동, 행적,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역의 모습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 사역에 대해서 요한은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알 수 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도 예수님 믿고 생명 얻는 것, 이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도 정확하게 그 목적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생명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우리 예배의 이 핵심이요, 우리 성도님의 인생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생명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라고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요한복음부터 펴십시오. 혹시나 믿음이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됨의 은혜, 자녀된 권세,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스코틀랜드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느 공원에 강아지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병이 들었습니다. 참 이 몸도 더럽고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강아지 누구 거냐고, 누구 강아지길래 저렇게 길을 잃고 헤매느냐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근성으로 보고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찰관이 그 강아지 발견해서 동물병원에 보내주려고 그 강아지를 살펴본 가운데 강아지 목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름이 밥스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 밥스라는 이름 밑에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이 강아지는 왕궁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적시로 병원에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상처난 데 상처 치유하고 잘 먹이고 또 이래가지고 그래서 왕궁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왕이 산책하러 나갔다가 이 강아지가 몰래 도망가가지고 강아지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왕궁에 돌아오니까 왕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여러분 그 강아지가 만약에
어느 개인의 소유였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냥 버려진 채로 죽은 채로 가겠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이름표 밑에 소유가 누구냐? 소유가 왕의 소유다. 왕의 소유. 왕궁에 속한 강아지.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이 강아지가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쏟아야 될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강아지 한 마리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참 이렇게 신분이 대접이 달라져요. 대접이. 여러분 우리 강아지도 제 옛날에 강아지 한 마리 길렀는데요.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강아지는요 잊어버려도 금방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몸에 칩을 꼽아놨대요. 그래서 이 강아지 어디 가든지 어디 있는지 다 안돼요. 세상에 야, 저보다 낫네요. 잊어버려도 다 찾을 수 있으니 소유, 이 강아지는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심어놓은 거죠. 강아지 한 마리도 소유자가 누구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참 대접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느라.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아, 여러분 이것이 자녀된 이 권세 아닙니까? 너는 나의 자녀라. 누구도 이 자녀된 이 권세를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이 자녀된 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자녀의 관계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중에서 최고의 권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권세가 뭡니까? authority. 자, 권세가 뭔가 하면 authority. 권위, 능력, 힘.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authority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갖고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지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 가만 들어보니까 야 우리 집에 와. 친구한테 우리 집에 와서 놀자. 우리 집이 어디냐? 그 자녀의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지. 그 집 살 때 자녀들이 뭐 10원이라도 보탰습니까?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라. 야 우리 집에 와. 왜?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라. 나의 집.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이해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보세요. 아버지 것 다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 아들 보니까 저 허리띠 어디 갔나 봤더니 자기가 차고 있어요. 자기한테 맞대요. 신발 어디 갔나 봤더니 자기가 신고 있어요. 옷도 자기가 입고 모자도 자기가 쓰고 다 자기 거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잖아요. 더 못 줘서 참 미안하지. 제 아버지가 저 부산 때 소천하셨는데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늘 미안하다고 자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리 미안하십니까? 더 해주고 싶었는데 더 주고 싶었는데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정말 더 많은 것을 남겨주시고 이랬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미안하다. 아버지 미안하다. 자녀에게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 여러분 아들은 뭡니까? 그냥 그 집에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자녀는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소유라. 여러분 하나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택하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복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것을 다 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것 좀 누리시라고, 또 오히려 우리 보고 좀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라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혹시나 뭐 죄가 있으십니까? 어둠 속에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나의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은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열면 다 땅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키 다 주셨어. 하늘나라의 것을 마음껏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authority.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느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거 좀 알려주기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더니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요한이 얼마나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요,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거 다 빼놓고요, 오늘 이 한 구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우리 인생을 최고로 만든 구절이 이 구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자신있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이 구절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접하는 자,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빛으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빛 대신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단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시고, 그리고 거부, 거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 이 말은 어떤 그룹이기보다는, 집단적이기보다는 이 단수를 사용하는데 개인을 말합니다. 내 개인, 내가 스스로,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원, 이건 똑같은 말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예배를 2번 드린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그 무슨 이유가 그렇죠? 왜 그렇지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어떤 분위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려한 분위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화려한 분위기입니까?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것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같이 전체가 구원받는 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이 말 속에는 내 개인 이야기입니다. 내 개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뜻은 그냥 신뢰한다는 그 표현 이상입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모셔드린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권을 버려야 됩니다. 내 주권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권으로 삼고 있던, 그리고 내가 권리를 갖고 있던 그 대상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내 삶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영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분위기가 좋고 이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구원은 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믿고 이렇게 살았던 그 권리, 이것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힘든가 하면 인생이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탄이 몰려와가지고 하와한테 물어보죠.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앉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그곳에 네가 앉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내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린다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쉬운가? 어둠의 삶을 살던 인생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그것을 너무 사모합니다. 정말 모든 게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원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섬기던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물질, 아니면 어떤 것, 그것에 대한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울까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될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의 것을 비워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됨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이름에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한 번 믿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강렬한 믿음, 이 강력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뜻이 한 번 믿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그 생애, 역사적으로 오셔서 이루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 아니면 예수님의 그 영원성, 신성, 이런 것을 믿는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도 믿지만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으로 영접한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뭘 믿는가 봤더니 기적을 믿고요, 표적을 믿고요, 예수님 행하셨던 그런 것을 믿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교육자라고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위대한 철학자라고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과연 진짜 몇 명 될까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다는 뜻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생명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래요. 양의 문, 양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래요. 이 양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양. 나중에 되면 양과 염소가 둘로 나눠지는데 양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염소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어둠의 자리였어.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요한복음에 여기저기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자기 명칭을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도 믿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게 믿는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을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라는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의 신분이 어느 순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죠. 성도들의 신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분이 어떤가 결정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 이 자녀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지난날 어둠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변화된 신분으로 여기 살고 있다.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의 신분이 역사적인 어느 순간에 새로운 신분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 신분, 이것은 영원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민을 삶을 사시다가 신분이 바뀌는 분이 많습니다. 초강대국의 나라의 신분을 갖고 산다는 걸 상당히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이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신분 변화가 어디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신분을 세탁해도 이렇게 잘한 세탁이 없습니다.
정말 어둠의 자녀였다가 어둠의 자녀의 신분이 있다가 신분이 세탁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세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다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시민을 갖고 그런 차원이. 사랑하는 우리 정재원 집사님께서 하나님 열심을 갖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안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은 정말로 최근이에요. 그냥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냥 빨리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빨리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진솔한 대화는 뭔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대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진짜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이번에 너무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정재원 집사님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 말년 때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고, 우리 보장님이나 여러 장로님 찾아가셔서 같이 천국 이야기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됐으면 아멘 했을까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우리 집사님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아멘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리 정재원 집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보좌 옆에서 지금 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눈물도, 그 모든 인생의 눈물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다 닦아주시는 그런 권세를 누린다. 누가 우리 눈물 닦아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망이 없어. 사망이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더 이상 정말로 인생을 살다가 괴로워하는 그런 괴로움도 없어. 이런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 누린다니까요. 그리고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 적어놓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 생명책에 다 적어놨어.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은혜를, 이런 권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도록 여러분, 이런 은혜도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마음껏 발휘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더러운 계시는 제어하고 원수 능력 제어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정말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나님 눈물 다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생명수 생물 마음껏 마시고 참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